대불정 열애밀 인수중료의 제보살만행수 능엄경 제1권 아나나 이러한 중생은 낱낱 종류 가운데 각각 12가지 뒤바뀜을 갖췄으니 마치 눈을 눌렀을 때 어지러운 꽃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 미묘하고 원만하고 진실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뒤바뀌어 이와 같이 허망한 어지러운 생각을 갖춘 것이니라. 내가 이제 부처님의 산마제를 닦아서 증득하려면 이 근본 원인이 되는 원래의 어지러운 생각에 3가지 차례로 닦는 방편을 세워야만 비로소 없앨 수 있느니라. 그릇 속에서 독한 꿀을 제거하려면 끓는 물과 재 섞인 향료로 그릇을 씻어내야만 담로를 담을 수 있는 것과 같다. 3가지 점철한 무엇이겠느냐. 첫째는 수습으로서 끝없는 원인을 제거하는 행위고, 둘째는 진실한 수행으로서 근본 성품을 뽑아내는 행위며, 셋째는 증진하는 법으로서 현재의 업을 어기는 행위니라. 무엇을 돕는 원인이라고 하겠느냐. 아나나 이러한 세계 11류 중생은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고 4가지 음식으로 살아간다. 이른바 단식과 촉식과 사식과 식식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설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다 음식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하셨다. 아나나 일체 중생은 만난 음식을 먹으면 살고 독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중생이 산마제를 닦으려면 마땅히 세간의 5가지 매운 채소를 끊어야 한다. 이 5가지 매운 채소는 익혀서 먹으면 음욕을 일으키고 생으로 먹으면 노염을 돋우느니라. 이렇게 매운 채소를 먹는 세상 사람이 비록 12부경을 잘 살아할지라도 하늘과 신선은 그 더러운 냄새를 싫어하여 다 버리고 멀리 떠나느니라. 또 매운 채소를 먹을 때는 굶주린 귀신들이 그 입술을 핥으므로 항상 귀신들과 더불어 사는 격이니 복덕이 날로 소멸하여 영원히 이익이 없느니라. 또 이 매운 채소를 먹는 사람이 산마지를 닦을지라도 보살과 하늘과 신선과 시방의 좋은 심들은 와서 소화하지 않으니 힘센 마왕이 그 방편을 얻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면서 금계를 비방하여 헐고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찬양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죽은 뒤에 스스로 마왕의 귀속이 되었다가 마의 복을 다 받고 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아나나 보리를 닦는 사람은 영원히 5가지 매운 채소를 끊어야 한다. 이것이 첫째 증진수행의 차례이니라. 무엇을 근본 성품이라고 하겠느냐. 아나나 만일 중생이 산마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먼저 청정한 계율을 엄하게 지키면서 영원히 음욕심을 끊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며 음식을 불로 잘 익혀 조려해서 먹어야 하고 날 것으로 먹지 않아야 한다. 아나나 수행자가 음욕과 살생을 끊지 않고 3계를 뛰어넘으려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니 마땅히 음욕을 잘 살펴서 독사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보아야 한다. 먼저 성문의 사기와 팔기를 잘 지켜서 몸을 단속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뒤에 보살의 청정한 유례를 행하여 마음을 단속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라. 금계를 성취하면 세상에 서로 태어나고 서로 죽이는 업이 영원히 없어지며 도둑질과 겁탈을 행하지 않으면 서로 허물을 짊어질 일이 없고 세간에서 묵은 빚을 갚을 일도 없느니라. 이와 같이 청정한 사람이 산마지를 닦으면 부모에게 받은 육신으로 천 한 통을 구하지 않고도 자연히 시방세계를 관찰하게 되며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게 되며 친히 거룩한 뜻을 받들어 큰 신통을 얻고 시방세계를 마음대로 유행하며 지난 세상의 일이 청정하니 어려운 일이 없느니라. 이를 둘째 증진수행의 차례라고 하느니라. 무엇을 현재의 업이라고 하겠느냐. 아나나 이렇게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의 음욕을 탐내지 않으니 바깥 6경계에 그다지 방탕하게 흐르지 않으며 방탕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근원을 돌이켜 스스로 돌아가느니라. 경계를 이미 인연하지 않고 감관이 짝할 상대가 없으며 흐름을 돌이켜 유일한 진실이 완전하여 6작용이 행하지 않으므로 시방국토가 밝고 맑아서 유리 안에 밝은 달이 달린 것과 같으리라. 그러면 몸과 마음이 시원하고 미묘하고 원만하고 평등하여 매우 안온한 경지에 들어서 일체 열애에 원만하고 청정하고 미묘하고 비밀한 도리가 다 그 속에 나타나니 이 사람은 곧 무생법인을 얻게 되며 이로부터 차례로 닦는 가운데 곳에 따라 수행을 일으켜서 안전하게
성인의 자리에 들게 되느니라. 이를 셋째 증진수행의 차례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 선남자가 애욕이 말라서 감관과 경계가 짝을 맺지 않으므로 현재의 몸을 다하고 나서 더 이상 계속 태어나는 일이 없으며 집착한 마음이 비고 밝아서 지혜가 순수하고 지혜의 성품이 밝고 뚜렷하여 시방세계를 비추는 가운데 애욕의 습기가 말라서 생긴 지혜를 가내지라고 한다. 이 지혜는 애욕의 습기가 처음 말랐을 뿐 아직은 열애의 법이 흐르는 물과 닿지 않았느니라. 곧 이 마음으로 가운데에서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면 원만하고 미묘한 경지가 환하게 열려서 진실하고 미묘하고 원만한 경계로부터 더욱 진실하고 미묘한 경계가 발생하여 미묘한 믿음이 영원히 머물러서 일체의 망상이 남김없이 멸하여 다한 가운데 중도가 순수하고 진실한 자리를 신심주라고 한다. 진실한 믿음이 환하게 밝아서 일체를 원만하게 통달하여 오음과 12처와 18개의 장애를 받지 않으며 이와 같이 나아가 과거와 미래에 한량없는 겁동한 몸을 버리고 몸을 받은 일체 습기가 다 앞에 나타나서 이 선남자가 다 잘 기억하여 잃거나 잊지 않는 자리를 염심주라고 한다. 미묘하고 원만한 경계가 순수하고 진실하여 진실한 정기가 변화를 일으켜 시작 없는 겁의 습기가 하나로 통하여 정교하게 밝아서 오직 정교한 밝음이 진실한 청정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를 정진심이라고 한다. 마음의 정진이 앞에 나타나서 순전히 지혜만 작용하는 자리를 해심주라고 하며 지혜의 밝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두루 고요하고 맑은 가운데 고요하고 미묘함이 항상 엉기는 자리를 정심주라고 하며 선정의 빛이 밝음을 일으키고 밝은 성품이 깊이 들어가서 오직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나지 않는 자리를 불퇴심이라고 한다. 마음의 정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잃지 않고 시방열애의 기분과 어울려 닿는 자리를 호법심이라고 한다. 깨달음의 밝음을 보호하여 유지하고 묘한 힘으로 부처님의 자비한 빛을 돌이켜서 부처님을 향하여 편안히 머무는 능력이 마치 두 거울의 광명이 마주하여 그 가운데 묘한 그림자가 겹겹이 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자리를 회향심이라고 하느니라. 마음의 빛을 은밀히 회향하여 부처님의 변함없이 엉긴 더없이 묘한 맑음을 얻고 무위의 경지에 편안히 머물러 잃지 않는 자리를 기심주라고 한다. 개 자제하게 머물러 시방을 유행하면서 소원 따라가는 자리를 원심주라고 한다. 아나나 이 선남자가 진실한 방편으로 이 10가지 믿는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의 정기가 빛을 발하여 10가지 작용을 밟아 들어가서 원만하게 한 마음이 된 자리를 발심주라고 한다. 마음 가운데서 밝음을 일으킴이 마치 깨끗한 유리 안에 정교한 황금이 나타나듯 앞에 묘한 마음으로 밟아서 경지를 다져 성취한 자리를 지지주라고 한다. 마음과 경지가 서로 통하여 알고 함께 명료해져서 시방을 자유롭게 다녀도 막히거나 걸림이 없는 자리를 수행주라고 한다. 수행이 부처님과 동일하여 부처님의 기분을 받음이 마치 중음신이 스스로 부모를 찾을 때처럼 은밀한 신호가 가만히 통하여 열애의 중성에 들어가는 자리를 생귀주라고 한다. 이미 도의 태의 눈일며 직접 깨달음의 후사를 받들미 마치 태를 이미 이루고 사람의 모양을 모자람 없이 갖춘 것과 같은 자리를 방편구족주라고 하며 용모도 부처님 같고 마음 상태도 부처님과 동일한 자리를 정심주라고 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성취하여 날마다 더욱 자라나는 자리를 불퇴주라고 하며 10가지 몸의 영묘한 모양을 일시에 다 갖춘 자리를 동진주라고 한다. 형상을 이루고 태에서 나와 친히 불자가 된 자리를 법왕자주라고 하며 성인을 표함이 마치 대왕이 나라의 일들을 태자에게 나눠 맡기려고 장성한 찰리왕세자를 위하여 관정식을 행함과 같은 자리를 관정주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 선남자가 불자가 되고 나서 한량없는 열애의 묘한 덕을 원만하게 갖추고 시방에 알맞게 순응하는 행을 환희행이라 하며 능숙하게 일체 중생의 이익을 잘 처리하는 행을 유익행이라 하며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우치면서 어기거나 거절함이 없는 행을 무진한 행이라고 한다. 종류마다 불법에 출생케 하여 미래가 다하도록 삼세와 평등하고 시방을 통달한 행을 무진행이라 하며 일체와 합동하여 가지가지 법문이 어긋나거나 잘못이 없는 행을 이칠한 행이라 하며 같은 가운데 여러 다른 모양을 나타내고 낱낱 다른 모양에서 각각 같은 모양을 보이는 행을 선현행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시방 허공에 이르기까지 미진을 충분히 갖추고 낱낱 티끌 가운데 시방 세계를 나타내어 티끌을 나타내고
세계를 나타내어도 서로 막히거나 걸리지 않는 행을 무착행이라 하며 가지 앞에 나타나는 것마다 다 제일 바라밀다가 되는 행을 존중행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원만하고 융통하여 시방 모든 부처님의 법칙을 잘 성취하는 행을 선법행이라 하며 낱낱이 다 정정하여 셈의 번뇌가 없고 한결같이 진실무의하여 본래 그대로 작용하는 행을 진실행이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 선남자가 신통을 원만하게 갖추고 불사를 성취하고 나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교하고 진실하여 온갖 장애의 시름을 멀리 벗어나게 되어 당연히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제도하는 모양이 사라져 없는 가운데 무위의 마음을 돌려서 열반의 길로 향하는 자리를 구호 일체 중생이 중생상회향이라고 하며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온갖 벗어나야 할 것을 멀리 벗어난 자리를 불괴회향이라고 한다. 본래의 깨달음이 고유하여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지런한 자리를 등일 체불회향이라고 하며 정밀한 진실이 밝음을 일으켜서 지위가 부처님과 같은 자리를 지일 제처회향이라 한다. 세계와 열애를 통하여 들어가서 걸림이 없는 자리를 무진공독장회향이라고 하며 부처님과 동등한 지위에 들어 지위 가운데 각각 청정한 수행원인을 내고 그 원인을 의지해서 빛을 발하여 열반의 길을 취하는 자리를 수순평등선근회향이라고 하며 진실한 선근을 이미 성취하고 나서 시방 중생이 다 나의 본성임을 증득하고 중생의 성품을 원만하게 성취하여 중생을 잃지 않는 자리를 수순등관 일체중생회향이라고 한다. 일체 법과 일체한 가운데 일체 모양을 벗어나서 일체함과 벗어남에도 집착이 없는 자리를 진여상회향이라고 하며 진실이 본래 여여한 경지에 들어 시방에 걸림이 없는 자리를 무박해탈회향이라 하고 성품의 공덕을 원만하게 성취하여 법계의 한량이 사라진 자리를 법계무량회향이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 선남자가 청정한 41심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에 4가지 미묘하고 원만한 가행을 성취하느니라.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았으나 그 깨달음의 경지가 나올 듯하면서도 아직 나오지 않음이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피울 때 그 나무에 불이 붙으려는 상태를 난지라고 한다. 또 자기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밟은 경지를 성취하였으나 의지한 듯하면서도 의지하지 못함이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몸은 허공에 들었지만 아래는 미약한 걸림이 있는 상태를 정지라고 한다. 마음과 부처가 둘이 동등하여 중도에 잘 들었으나 마치 이를 참는 사람이 품은 것도 아니고 벗어난 것도 아닌 상태를 인지라고 한다. 수와 양이 소멸하여 미혹과 깨달음이 중도인지 중도가 아닌지 둘 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상태를 세제일지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 선남자가 대보리를 잘 통달하여 깨달음이 열애와 통해서 부처님의 경계를 다한 경지를 환희지라고 하며 다른 성품이 같은 성품에 들어가서 같은 성품도 멸한 경지를 이구지라 하며 맑음이 끝까지 다하여 광명이 발생하는 경지를 발광지라고 한다. 밝음이 끝까지 다하여 깨달음이 원만한 경지를 영해지라고 하며 일체 같고 다름이 이를 수 없는 경지를 난승지라고 하며 무의진녀의 성품이 맑고 밝게 드러난 경지를 현전지라고 한다. 진여의 경계를 끝까지 다한 경지를 원행지라고 하며 한결같은 진여의 마음을 부동지라 하며 진여의 작용이 일어나는 경지를 선해지라고 한다. 아나나 이 보살들이 여기서부터 이후는 닦는 공덕을 마치고 공덕을 원만하게 성취함으로 이지를 수습이라고 한다. 자비의 그늘과 묘한 구름이 열반의 바다를 덮고 있는 경지를 법운지라고 하느니라. 열애는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왔고 이러한 보살은 열반의 흐름을 따라 행하여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 어울리는 경지를 등각이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렇게 마른 지혜의 마음으로부터 등각에 이르면 이 깨달음은 비로소 금강처럼 견고한 마음의 첫마른 지혜를 얻느니라. 이와 같이 겹겹이 단으로 복으로 12자리를 닦아야만 비로소 묘한 깨달음을 다하여 더없이 높은 도를 이루느니라. 이 가지가지의 지위마다 다 금강의 마음으로 환술과 같은 10가지 깊은 비유를 관찰하고 사마타 가운데서 모든 열의 관찰법으로 청정하게 닦고 증득하여 점차 깊이 들어가야 한다. 아나나 이와 같이 다 3가지 증진 수행법을 쓰기 때문에 훌륭하게 55위의 진실한 보리의 길을 잘 성취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관찰이 바른 관찰이요 이와 다른 관찰은 삿된 관찰이니라. 이때 문수서리법 왕자가 대중 가운데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예경의 이름은 무엇이며 저희들과 중생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예경의 이름은 대불정실달다반달라 무상보인시방열의 청정해안이며 또한 구호친닝도 타라난급차 회중성비군이득 보리시미변제이라고도 이름하며 또한 열애밀 인수증료이라고도 이름하며 또한 대방광묘연호왕시방불무다라니 주라고도 이름하며 또한 관정장구제 보살만행수능옴이라고도 이름하니 너희들은 마땅히 잘 받들어 지니도록 하여라. 이 말씀이 끝나자 아난과 대중은 열애께서 여러 보이신 미린반달라의 뜻을 받들고 겸하여 이경이 완벽한 뜻을 갖춘 이름을 들으니 선나로 성인의 자리를 닦아 더욱 위로 향하는 묘한 이치를 단번에 깨달아서 심려가 텅 비어 삼계에서 마음을 닦는 유품의 미세한 번뇌를 끊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두 손 모아 공손하게 부처님께 아뢰었다. 위대한 위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자비로운 음성으로 차별 없이 중생의 깊고 미세한 번뇌를 훌륭하게 깨우쳐 주시니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이 상쾌하며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